샬롬, 리우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출애굽기 29장, 제사장의 위임식. 요절은 29장 7절.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29장은 제사장의 위임 예식입니다. 위임식이라는 말이 6번 22절, 26절, 27절, 31절, 34절, 35절 이나 나옵니다. 위임하라는 말도 4번 1절, 9절, 29절, 33절 이나 나옵니다. 위임 예식에 있어서 핵심은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는 일입니다. 모든 복식을 다 갖추었다 하여도 기름 부음 즉 관유를 부음받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도 구약의 대제사장이 우리의 대제사장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볼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관유를 그 머리에 바르라. 둘째 단원 10절에서 37절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셋째 단원 38절에서 46절 상번제를 통하여 만나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관유를 그 머리에 바르라.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곧 젊은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취하고. 1절 이는 위임식을 위한 준비입니다. 수소는 속죄죄 14절을 위한 것이며 수양 둘은 번제 18절과 화목제 25절을 위한 것입니다. 위임식 절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론과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4절 두 번째, 아론에게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히는데 속옷과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띠를 띄우고. 5절 세 번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6절 네 번째,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7절 다섯 번째, 그 아들들에게는 제사장 옷을 입히고. 8절 여섯 번째,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9절 하십니다. 위임직 중에서 핵심은 관유를 머리에 바르는 일인데 제사장의 제사장됨이 관유가 그 머리에 부어졌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부모가 사망해도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라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레위기 21장 12절이라고 말씀합니다. 관유가 부어졌다는 것이 어째서 이처럼 중요하냐 하면 이 관유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신령한 의미를 알았기에 이 광경을 감동적인 노래로 읊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시편 133편 2절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었을 때 그 기름이 수염으로 흘러 옷깃까지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기름 즉 성령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내리게 됨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점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교회죠. 이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고 감탄하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했던 것입니다. 시편 133편 이것 선하고 아름다움 곧 영생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의 머리에 부음받은 관유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둘째 단원 10절에서 37절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너는 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10절에서 11절 그런 연후에 숫송아지를 잡아 속죄제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4절 또 수양 하나를 잡아 번제를 드리라 하십니다. 이 순서를 마음에 간직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속죄제요 다음이 번제입니다.
어째서 이 순서가 중요하냐 하면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후에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번제는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란 전적인 헌신을 뜻하는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다른 수양을 잡아 그 피를 취하여 아론과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 하십니다. 20절. 이는 의미심장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 히브리서 9장 22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피를 귓부리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거룩하게 하고 피를 손과 발에 바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지체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피와 관유를 아론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21절. 그러면 거룩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속죄자가 누구를 위한 속죄자인가? 지금 제사장의 위임식 절차를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제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제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성경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오직 백성인 우리들의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주셨던 것입니다. 예표로 세운 대제사장과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와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셋째 단원 38절에서 46절 상번제를 통하여 만나리라. 네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38절에서 39절. 이는 제사장이 조석으로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상번제는 소제와 전제 41절과 함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소제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더하여 드리는 5대 제사 중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요.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는 속죄제나 속건제와는 달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적인 헌신의 삶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합니다. 41절. 속죄제에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묘사가 없습니다. 여기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관제, 전제는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드려야 하는 상번제를 언제까지 계속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6절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몸을 번제로 자신의 피를 전제로 드려주실 때까지입니다. 그날에 오기까지 상번제를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대망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드릴 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 그러므로 상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위임 예식을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고 상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어 나아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주신 번제와 관제로 말미암아 제사장 된 우리가 상번제를 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옥중 서신에서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번제 이외에 내가 나를 관제 포도주를 붓듯이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바울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관제, 순교를 헌신의 절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하고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46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번제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그날 말씀하심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몸을 번제, 헌신하는 거죠. 번제로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하신 재림의 그날까지입니다.